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핑계거리만, 변명거리만 찾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해결 방안하고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다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솔루션, 문제 해결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제 할 수 없다, 안 한다, 못한다, 안 하고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에 나온 4장,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3번 끌려갔거든요. 3번씩이나 끌려갔어요. 첫 번째가 끌려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첫 번째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끌려가고 세 번째 끌려가고 그 연수가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바벨론에서 포로가 70년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70년 생활을 그것이 끝났을 때 또 돌아올 때도 3번 포로가 돌아옵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백성들이 누구냐, 그냥 이제 바벨론을 메데파스가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해요. 그 다니엘이 예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다니엘 예언대로 탁 정말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메데파사라는 나라, 파사가 페르시아잖아요. 메데파사라는 나라, 그 파사왕 고레스라는 그 유명한 훌륭하신 분이 노역을 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삐쩍삐쩍 마르고 참 사람들은 순수하고 잘생겨 보이는데 뭔가가 참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야 저 민족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파사왕 고레스가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 저 고생하고 있는 저 민족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 참 불쌍하다. 70년 동안 고생했다고. 아휴, 자기들도 자기 나라 가고 싶고 자기 고향 가고 싶을 텐데 보내. 와,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 나라가 좋대. 그렇게 자기를 해방시켜준 임금님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안 가겠대. 그래서 거의 4만 명만 돌아오게 돼. 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가고 싶은 사람에게 저요. 어떤 사람들 난 안 갈 거야. 여기가 좋아. 여기서 터전 잡고 어차피 우리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나 이 나라에서 저렇게 좋은 임금님 밑에서 살 거야 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껏 4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오늘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 1장부터는 아까 돌아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좀 빼먹으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걸 빼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딱 왔는데 어때요? 포로 생활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기 동산, 부동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전 터를 찾았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 터를 찾고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
성전에서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끌려갔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 성전터를 무너져 버리는 그 성전터에서 한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눈물은 뭐예요? 와, 그래도 안 죽고 왔네, 안 죽고 이렇게 성전 건축하러 왔네 하고, 첫 번째는 회개와 슬픔의 눈물이었고, 두 번째는 환희와 기쁨의 눈물. 이제라도 성전 건축을 하자, 이제라도 이 쓰러져 버린 성전, 이 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룹바벨이라고 나왔잖아요, 2절에. 수룹바벨과 그 족장과, 수룹바벨 성전.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돈도 있고 뭐가 있어야지. 우리 남석교회는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도 삼성전도 지을 수 있는 힘이 마련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포로에서 70년간 죽으라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와서 기껏 성전 터만 이렇게 닦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의 방해자들 때문에 다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야, 더 이상 아무것도 뭐 있어야지 하면서. 그래서 오늘 3장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을 불렀어.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면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2지파는 남유다 왕국, 즉 유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와 베냐민이 한 나라를 이루어요. 그것이 남왕국 유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라 했던 게 이 지금 딱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 이게 남유다 왕국이거든요. 이 왕국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이 왕국.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솔로몬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끌려가게 해버리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그러면은 두 지파는 여러분이 배웠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시작했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러면은 12지파에서 2지파가 나갔으니까 몇 지파예요? 10지파예요. 10지파.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제1대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죠. 왕국의 왕이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왕.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왕. 이때를 통일 연합 시대라고 해요. 이때는 나라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 남한과 북한도 지금 분리됐잖아요. 조선시대에 언제 분리됐어요? 그런데 독립하고 난 다음에 8.15 광복 이후에 6.25 사변, 결국 그곳으로 남한 북한이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과 북한도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까지는 하나의 나라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촥 갈라져 버렸네. 남유다 왕국,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한 왕국을 이뤘고, 이쪽 10부족들, 아주 땅덩어리가 10부족인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참 못됐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 왕의 정책은 뭐냐면,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느냐면 사마리아, 이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후에 망하니까, 200년 후에 망하니까 먼저 쫄딱 망했던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BC 721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는데, 그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좀
좀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흉악범들, 최고의 정치범들, 최고의 사형수들 있죠. 못된 놈들. 거기를 완전히 그 잡아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본성 번창했던 북이스라엘 수도에 풀어버려요. 아주 못된 놈들,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단일 민족의 희소성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쟤네들은 우리 민족하고 달라 하고 밀어버리죠.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돌던지고, 왜? 자기를 똑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를 못된 민족, 이방 민족 취급을 하니까. 그게 그 역사성이 있었어요. 바로 BC 721년에 맘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한 200년 동안 건재하다가 결국 남유다와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어뜨려요.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민족이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리면 나라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리면 가정과 자식들도 다 잃어버린다. 뭘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결국은 성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허리띠 쫄라매고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들의 인생 아무리 잘 돼도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더럽혀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예배의 삶, 성전을 더럽혔을 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것 꼭 머리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로잡힌 자들이 자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면 유다와 베냐민, 즉 남유다 사람들이죠. 유다와 베냐민 아까 말씀드렸죠. 남유다 사람들이죠. 근데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듣고라는 그 말은 뭐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7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요?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가자마자 우리의 집을 짓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뒤지게 두들겨 맞으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채찍질 맞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힘들어하지? 왜 우리가 채찍질 맞아야 되지? 나라를 잃어버렸네. 근데 나라를 왜 잊어버렸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지 않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방 땅에까지 질질질 끌려갔어요. 거기서 두들겨 맞고 부모끼리 함께 살 수도 없고, 자기 자녀들은 또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고 그것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으니,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했으니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구나. 그걸 몇 년 동안 깨달았다고요? 70년 만에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결국 깨달았던 것 제일 먼저 실천을 하죠.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꼭 방해자들이 있어요. 자, 어떤 방해자들이 있어요?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들이 되었다. 자, 2절 말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지을 거야 하니까 그 주변에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본래 잔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들도 성전 같이 지을 거야. 그런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100명이 성전을 짓는다는데 한 또 100명 200명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지을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반대를 해버려요. 반대. 3절. 자, 제가 1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3절 읽어주세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유다와 베냐민 그 남유다 사람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 주변의 나라들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건축할게요, 우리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는데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가란 말이야. 당신들은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이유가 있어요. 2절 말씀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야 했는데 그 당시 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이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금 집주인이 왔잖아. 집주인, 여기가 우리 땅이야. 70년 전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끌려갔거든. 그리고 딱 하니까 증거를 제시하니까 맞아, 여기 우리 솔로몬 성전터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갔어. 말을 하니까 이게 말이 딱딱딱 들어맞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땅에서 공짜로 밥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쫓겨나야 되잖아. 왜? 집주인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야, 우리 함께 살자. 어차피 우리도 70년 동안 살았잖아. 여기서 우리 갈 데 없어. 함께 살자. 근데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돼. 지금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자식할 게 없어. 성전을 그럼 우리도 성전 지을 거야. 성전.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토라에 대해서 알아? 율법에 대해서 알아? 그런 거 몰라. 그런데 그냥 우리도 함께 성전 지을게. 근데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함께 성전 짓겠다.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망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된 그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시킴으로 우리가 끌려가서 그 직살나게 고생하고 왔는데, 당신들이 토라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같이 성전 짓겠다고. 미안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그랬는데 그렇게 딱 성전 건축은 우리 유다와 베냐민 이 포로에서 온 우리들만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4만여 명이었고, 근데 그 말을 그 성전을 같이 짓자고 한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꼭 우리를 불러주세요. 거절당했으면 거절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네들이 70년 동안 공짜로 그 땅 갈아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확 손톱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4절, 5절, 6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와,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누가 우리 남석교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도 같이 지을게요 했을 때 저도 반대하고 싶어요. 왜? 당신이 누군지 알아? 신천지인지 어떻게 알아? 이단인지 어떻게 알아? 좀 미안합니다. 저희 우리 남석교회 지금 있는 성도님들만도 충분합니다. 예, 제가 당신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면서 받아들였다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액의 헌금을 주셨는데 못 받죠. 그건 왜? 그게 다른 이단 사입이 돈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야 하고 덤벼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여호수아거든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딱 거절했어요. 그런데 딱 거절하는 순간부터 그 땅 백성들이 손톱 발톱을 탁 드러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약하게 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온 사람들 그 손을 약하게 했다.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요 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힘의 상징인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 건축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겠다면 저 뒤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 사람들이 쌓아놨던 돌을 다 다른 데로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손을 약하게 했어요. 그리고 4절에 이때로부터, 즉 거절당할 때부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언제부터?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16년 동안,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방해, 또 방해, 또 방해, 고소, 또 고소, 고발하고 재판하고. 여러분, 우리 남석교회도요, 성전 지을 때 만약에 누가 민원이 들어오고 아주 못된 시커먼 사람이 딱 재판으로 걸어버리면, 재판할 때는 성전을 못 짓거든. 그럼 중단해야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16년이나 긴 세월 관리들에게 무엇을요? 뇌물을 주었다. 뇌물을 주어 가면서까지 저 사람들 성전 건축 못하게 하세요. 저기 성전 건축 음흉한 뜻이 있어요. 당신들 나라를 반대하기 위해서, 당신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지도 않는 말, 험담, 못된 말을 다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6절 아하스오로가 즉위할 때까지. 여러분 이 아하스오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스오로 왕.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예요? 에스더 남편이잖아. 이 사람이 에스더 왕비. 아하스오로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이나. 자,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와, 이거 말이 됩니까? 고레스, 파사왕 고레스가 너희 나라에 가서 마음껏 자유자로서 해방의 민족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성전을 못 지어버려요. 못 지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못 짓고 있으니까 의로운 선지자, 학계라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 이 성전터를 보십시오. 이 성전터만 딱 준비하고 그 다음 딸랑, 그 다음부터 당신들이 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집을 보십시오. 16년 동안 여러분은 성전을 짓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거기에 여러분의 집은 이렇게 벽도, 지붕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십시오. 휑하니 동서남북 바람이 불고 있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다시 70년의 아픔, 고통의 세월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하고 그냥 강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읽으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여러분 기껏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집이나 짓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휑하니 기초만 닦아놨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강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맞아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그들을 도왔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요, 실은 이제 에스라 6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성전 시작했고 끝내요. 근데 그게 딱 4년 만에 끝내버려요. 야, 놀랍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딱 4년 만에 끝나버려요, 성전이. 여러분, 우리 남석교회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BC 586년 성전이 망함으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BC 516년 성전이 완공됨으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끌려갈 거지만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1.1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다니엘이 너희들은 70년 70일에 만에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응함이 되고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것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수룹바벨과 예수와 즉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부에 방해자들이 있어요. 외부에 방해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부의 방해자들, 외부의 방해자들을 놔두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듣고 변하여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들은 4년 만에 당당하게 수룹바벨 성전을 이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성전 건축을. 또 교회 밖에서도 반대하는 불신앙의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이 방해 세력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짓지 말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16년 동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재판하고 고소하고 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 듣고 그들은 변화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 고발한다, 재판한다,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성전 건축은 해야 된다는 그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사명감으로 일어났을 때 4년 만에 성전은 건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는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끝내 이루어 주실 것이라.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끝내 정령 꼭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다 라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말고 그 원수를 능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거리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16년이라는 그 성전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개와 스가랴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 제6년 2~3월 이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니라. 성전이 완성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석교회도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의 완공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